역대상 7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락임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하몰렉에서 이스과 아비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라키와 아나임이더라. 아멘. 역대상 7장에는 여기 여섯 지파에 관련된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 7장의 여섯 지파들은 이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이 요단 서편, 요단강 건너면 거기를 요단 서편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분배받은 여섯 지파의 그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오늘 14절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의 족보에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미 앞에 5장 23절에도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죠. 그 모압 쪽으로, 그때 거기에 르우벤과 또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그 절반은 동편에서 분배를 받고, 나머지 절반 지파가 요단을 건너 그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 이제 땅 분배를 받게 된 거예요. 다른 그 12지파 중에서 므낫세만 동편의 반, 또 이 서편의 반, 그렇게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근데 오늘 여기 기록된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에서 그 땅을 분배받은 나머지 므낫세의 반지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미 5장 23절에서 동편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므낫세라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지파가 여기 에브라임으로 이어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간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중심이었는데, 유일하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야곱의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그러면 야곱에게는 손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한 지파를 만들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는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 두 몫을 차지했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그게 장자의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로서는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장자의 몫을 차지하느라고 그 두 아들이 지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서 낳은 아들입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두 아들을 얻은 것이죠. 또 하나님이 두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요셉이 그때 이 마지를 낳고 므낫세,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망각,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이전에 자기가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애굽에서의 노예로, 애굽에서의 종살이, 또 억울하게 옥살이, 그 13년 세월에 억울했던 지난 세월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과거의 상처는 잊어야 되는데,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 즉 망각,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이런 상처들은 므낫세라고 하는 잊어버리는 은혜. 그는 뭐예요? 그냥 잊어지지 않죠. 상처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과거와 단절되지 않으면 계속 과거에 묶여있게 되고, 그 과거에 받은 상처로 여전히 오늘도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전에 받았던 상처를 이게 치유하는 과정. 그게 그럼 이제 잊어버리겠는데, 그 잊어버려집니까? 그 잊어버린다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는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므낫세라는 거죠. 망각.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은다면은 에브라임. 에브라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창성. 창성은 뭐예요? 미래 앞으로 주시는 복이 더 창성해진다. 그는 두 가지가 연결된 거예요. 므낫세가 있을 때 에브라임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이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문제 삼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미래가 창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므낫세가 이루어져야 에브라임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두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그 므낫세, 마지, 요셉의 아들로서 또 야곱의 손자로서, 여기 이제 므낫세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뭐 다 처음 듣는 이름들인데, 근데 오늘 여기 제목을 보면은, 오늘 제목이 딸들만 낳았어도 그랬어요. 그 딸들만 낳은 사람이 누군가? 15절 셋째 줄 끝에 보면은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슬로보앗,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의 둘째 아들 슬로보앗. 그런데 그는 딸들만 낳았다. 딸들만 낳았는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딸들 이름이 나와요. 5명의 딸을 두었는데, 오늘날은 딸만 둔 집들은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요즘은 딸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요, 딸들의 존재가 없는 시대예요. 아들 중심의 시대예요. 대를 이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또 그 남자들 중심으로 여기에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슬로보앗은 딸들만 두었다. 오늘 제목이 딸들만 낳았어도, 그러니까 당시에 딸만 낳았다는 것은 그 집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5명이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는가, 그 내용 참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5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아들들을 통해서만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므낫세의 둘째 아들 슬로브앗은 딸만 5을 두었으니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딸들이 볼 때는 이게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그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먼저 뭘 여기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뭘 강조한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누구예요? 슬로브앗.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 이름이 왜 아들이 없다고 그 종족 중에서 삭제돼야 합니까? 그러면서도 또 우리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비록 딸들이지만은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기업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2가지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의 기업. 이 2가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랬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 그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먼저 귀히 여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슬로브앗의 딸들도 아버지 이름을 먼저, 그 명예를 먼저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업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 이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처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그리고 이 딸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우리에게 땅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명예,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슬로봇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지만은 그 아버지의 명예를 먼저 호소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뜻하는 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왜 주님의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게 그 무엇이 앞서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기도할 때 자기 기도에만 집착하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정말 기도에 대한 그 뜻을 알면요, 주님의 기도만 해도 그 기도는 엄청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게 기도를 끝나고 예배 끝날 때 맨 뒤에 주님의 기도로 마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그 결론이니까. 그런데
앞에다가 주님의 기도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기도문부터 하세요. 그리고 또 하셔도 돼요. 주님의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아무 뜻도 없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문제지, 정말 그 내용을 깨닫고 그 내용을 내 마음이 실려 있다면 주님의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주님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쭉 기도가 끝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해요. 꼭 주님의 기도는 맨 끝에만 하라는 법도 없고 한 번만 하라는 법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도는 정말 깨달은 마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기도예요. 왜? 중요한 기도는 반복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우리 아버지 이름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요구가 이제 관철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5절을 볼까요? 네, 그 다음도 함께 읽어봅니다.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럼 모세도요, 그 딸들이 와서 말한다고 해서 즉시로 거기서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그 딸들이 5딸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거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라.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 땅이 또 다른 지파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또 그런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은 땅이 그 지파에 넘어갈 테니 이 므낫세 전체 지파로 보면은 땅을 빼앗기는 게 되는 거예요. 몫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면은 전체로 본 므낫세 지파 땅을 빼앗길 일이 없죠. 네, 그렇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요구대로 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딸만 낳았어도 슬로보아스는 이렇게 또 그의 명예뿐만 아니라 또 당연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다 얻은 것처럼, 그 시대에 보면은 그 집안의 약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여성의 존재가 없던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혁명적인 기사입니까, 이 내용이. 지금의 기준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왜 지금은 상속권이 똑같이 돌아가지만은 옛날은 이럴 수가 없었는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다른 사람 이름을 다 알 필요도 없지만은 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지혜, 그리고 모세는 중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 그럼 오늘 우리도요, 이때 그들의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해결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되게 보면은 안 되는 원인을 자꾸 거기 집착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거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만일 그랬더라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었겠죠.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와야 되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뜻이에요. 예, 오늘의 귀한 말씀,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것처럼 아침에 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 다 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내새기시고 이번 새로운 한 주도 또 말씀 붙잡고 말씀의 소망 가운데 힘을 얻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